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만나 정승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만나는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하늘 양식 함께 받으러 가시죠. 예수께서는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주인공을 굳이 한 사람으로 정하고자 한다면 집을 나갔던 아들일까요? 아니면 아버지일까요? 이 비유의 첫 문장에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이 비유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유의 말씀 함께 받으러 가실까요?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두 아들 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합니다. 본문은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그 아들이 자신 몫의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자식들에게 재산의 몫을 지정해서 유산을 물려준다고 해도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재산은 아버지의 관리 밑에 있었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도 아버지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그 율법도 지키지 않고 자기 몫을 챙겨 서둘러 아버지의 곁을 떠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비유를 예리하게 분석한 케네스 베일리는 집을 나가는 작은 아들의 태도는 마치 아버지가 어서 죽어주길 바라는 꼴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의 부도덕하고 불법적이기까지 한 선택을 존중하고 아들을 떠나보냅니다. 아버지에게는 분명 권한이 있었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지요. 설득을 어느 정도 시도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아들을 억지로 집에 눌러 앉히지 않습니다. 그냥 떠나보내지요. 아마 이 비유를 처음 들었던 유대인들은 그랬을 겁니다. 무슨 그런 아빠가 있어. 당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청중은 대부분 중동의 가부장적인 사고와 제도에서는 그런 식의 반응을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사랑을 거부당한 고통뿐 아니라 처참한 명예훼손까지 참고 견딥니다. 거부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최대한 걷어들여 자신의 상처를 줄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줄곧 사랑하며 괴로움을 견딥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이야기 속의 아버지처럼 금쪽 같은 자녀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그 아들, 딸이 아버지의 곁을 떠나면 아버지 또한 극심한 고통을 겪을 것이 뻔하지만 그 아버지는 자녀들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붙들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선선히 떠나보내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협을 무릅쓰고 그 자녀들이 자기 삶을 찾아가도록 허락하는 것 또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우리가 문을 열어드려야 예수께서 들어오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에게 분명한 기준을 주시지만 선택을 허용하시지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숙한 인격체로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자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고 우리로부터 진짜 사랑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유 속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한 나머지 그 선택을 존중해서 떠나보냅니다. 하지만 계속 아들을 기다리지요. 떠나는 것을 허락한 아버지는 강제로 그 아들을 데려오지 않습니다. 그저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난 아들. 어쩌면 빨리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고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생각했던 아들도 아버지는 환대합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엽니다. 네덜란드 태생인 렘브란트는 명암의 대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입니다. 그가 그린 이 장면, 무릎을 꿇고 있는 아들을 안아주고 있는 장면에서 사람들은 아버지의 손에 주목하게 됩니다. 렘브란트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 아버지의 두 손은 다릅니다. 그리고 헬리나우엔과 같은 사람들은 그 두 손이 각기 아버지의 손과 어머니의 손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이 작품 속에서 이 아버지는 아버지의 사랑뿐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으로 아들을 안아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부여잡고 어머니의 손은 쓰다듬습니다. 아버지는 확신을, 어머니는 위안을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어머니에게 비유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4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고 잊으셨다고 슬퍼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흔히 탕자로 번역되는 문구의 형용사 프라디글은 제멋대로 군다라는 뜻이 아니라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쓴다는 의미이죠. 이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써버렸다는 뜻에서 이 단어를 아들에게 붙입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는 이 이야기의 아버지는 아들들을 위해 자신의 사랑을 다 써버리기 때문에 이 단어를 아버지에게 붙여도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셔서 존중하십니다.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선택도 존중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지요.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누군가, 특히 오늘 이야기 속의 둘째 아들처럼 모든 것을 다 써버리고 마음과 삶의 좌절과 한계를 느낀 상황 속에서 마음과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을 향해 돌이킬 때 그 하나님은 아버지의 격려와 어머니의 위로로 함께 하시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잘 돌아왔다고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아끼지 않고 다 써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고 가장 낮은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무모해 보이는 은혜 가득한 사랑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 가득한 사랑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